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달에는 동화사 가서 이제 내원항 가셔가지고 이제 법회를 하셨고, 그때 이제 그쪽 모르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훑으면서 한번 복습을 해드렸고, 오늘은 14장 안락행품. 그 안락행이라고 한 극락을 안락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해요. 그 극락 명칭에 20몇 가지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보면. 뭐 안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극락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여튼 즐거움을 표하는 것을 14개로 나누는데, 그 안락도 극락세계의 다른 명칭이에요, 보면. 뭐 안락행이라고 하는 건 극락세계에서 논의는 삶, 극락세계에서 살아가는 삶을 안락행이라고 봐도 돼요, 보면. 그럼 어떻게 극락세계를 사느냐? 법화경에서는 몸과 입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원력을 세우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4가지 행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4가지 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잘 다스리고 입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그 원력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절에 가면은 제 지낸다고 하죠. 뭐 49제를 지내고 예수제를 지내고. 근데 예수제를 지내고 49제를 지내고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고 여러 가지 의식이 있는데 그 끝에 붙는 글자가 제자예요, 보면은. 근데 그 모든 의식 명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그 제자에 들어있어요, 제자. 그 제라고 하는 게 뭐냐? 몸과 입과 마음을 다스리고 신구의 삼업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목욕제기 한다 그러죠. 늘 목욕제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제예요, 보면은.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덧붙이는 게 원력이 필요하다. 소원이 필요하다. 근데 원력을 갖고 사는 거하고 없이 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삶 자체가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 도반 스님이 굉장히 착한데 인간관계를 좀 잘못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좀 엉뚱한 말을 이렇게 이제 해.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스님 보고, 스님은 학인들을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늘 마음이 학인한테 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학인들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그런 말씀을 하셔야 사람들이 스님을 인지하면서 학인들한테 이제 스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때 무슨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스님이 나의 할 일은 오로지 학인을 위하는 일. 그래가지고 그걸 한 1년, 2년, 3년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도 모르게 정말 내가 학인을 위하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꽉 차는 거예요, 보면. 그런 원력이 차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에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절로 힘이 붙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보니까 원력보살이 되어버리더라고. 그러면서 학인이 한 20명, 그 당시에는 2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학인이 강원 식구들 한 100명까지 불어나요, 100명까지 보면. 그래가지고 100명 정도 불어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강원 그러면 해인사가 최고였는데 그때 이제 해인사가 이제 내가 이제 말하는 이제 송강사인데, 송강사보다 못하다, 이제 이런 말이 나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 송강사가 우리가 80년대 이렇게 가 살 때는
이제 그 경상도 쪽에 그 사는 우리 사형이나 도반들이 송강사 그 가난한 절, 뭐 잊지도 않은 절,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다른 본사에 비하면 수말사 정도 지나지 않는데 뭐하러 거기 가서 살아? 수용도 별로 좋지 않은데 경상도 쪽으로 와서 살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보면. 그런데 또 제가 거기서 이렇게 살 때 전혀 그 불편한 게 없었어. 뭐 밥을 굶은 적도 없었고, 음식이 떨어져 본 적도 없었고, 궁색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보면은. 그런데도 그 가난한 절이라고 하던데, 그때 그 90년도 후반부터 분위기가 확 바꿔가지고, 송강사가 무슨 본사냐, 수말사, 이 이야기가 쑥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2000년도 이후로는 송강사 깔보는 이야기를 내가 못 들었거든, 보면. 한 사람의 원력이, 본사 자체도 그렇게 바꾸더라고요, 보면. 자, 법화경 안락 행품, 이 요지는, 몸은 몸이 가 있을 때, 입은 항상 부처님법, 마음은 늘 부처님 마음자리, 그러면서 원력을 가지세요. 이게 네 가지 법사, 법화 행자, 연꽃 행자들이 지녀야 할 그 보살 행위에 보면은, 일단 한글로 먼저 읽어 드릴게요. 부처님께서 탁한 세상의 중생들이 사는 곳을 일단 탁하다고 전제해요. 왜 탁하냐? 중생들이 번뇌가 많기 때문에. 그 번뇌가 많다 이 소리는 12분별이 많기 때문에. 12분별이 많다 이것은 무명 속에 살기 때문에 다 통하는 이야기예요. 탁하다, 번뇌, 무명, 12분별 이게 다 통하는 이야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번뇌다 그러면은 조금 알면서 고룩스럽게 좀 살아본 사람들 그 번뇌라고 하는 말이 들어오는데, 애들은 잘 몰라, 번뇌라고 하는 말 자체를. 근데 그 번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다툼 속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12분별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 중생심 그러면은 내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12분별인데, 그 12분별이 다른 말로는 번뇌고, 그리고 이제 그 번뇌를 아주 작은 번뇌다, 큰 덩어리 번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작은 번뇌, 큰 덩어리 번뇌를 3가지, 6가지로 나눠 놓기도 하고, 또 그런 거를 이제 조금 고급 용어를 써가지고, 뭐 이제 기술론 같은 데에서는 번뇌장, 소지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원각경에서는 2장, 4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2연기법 있죠? 12연기법도 전부 번뇌예요, 번뇌. 우리가 12연기법 시작할 때 무명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지, 유, 생, 노, 병사, 이 중생계를 말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절집에서 말하는 그 12연기법도 사실 중생의 번뇌가 무명으로 생겨나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12분별하는 마음이 중생심이다. 그래가지고 나쁜 마음은 그 12분별하는 마음 속에 전부 집어넣으면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불교는 쉽다. 왜 쉽냐? 부처님 마음만 가지면 된다. 어떻게 부처님 마음을 갖느냐? 시비하지 마세요. 분별하지 마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면. 근데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은, 경전이나 오록에서 복잡하게 하는 이야기도 단순화시켜서 평범하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보면. 그래서 불교의 모든 것은 부처님 마음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지혜로 벌어지는 게 84,000법문인데, 그 84,000법문은 부처님 지혜에 보면은. 근데 그 부처님 지혜 84,000법문은 부처님 마음에서 나왔죠.
나갔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84,000 본문이 부처님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처님 마음속에서 빛 광명으로 드러나가지고 가르침을 주는 게 84,000 본문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지혜는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고,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 지혜가 나오는 것이니까 부처님 지혜가 있는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절집에서 중도법 이야기하는데 부처님 마음으로 사는 게 중도법이에요, 보면. 그래서 중도법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중도법 이야기하면 뭐가 있는 것 같이 대단한 것 같이 생각되는데 쉽게 말하면 부처님처럼 사세요. 부처님답게 사세요. 이게 중도법이에요, 보면. 중도법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보면. 중도법이라고 하고 부처님처럼 살면은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그 법이 잘못된 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게 중이야. 이 중이라고 하는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 소리고, 도는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법이 중도법이다, 이거죠. 중도법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중도법에 모든 공부가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탁한 세상의 중생들을 어여삐 여겨 4가지 바른 행법을 말씀하시니, 이는 찬란하게 빛나는 보배 구슬이요 찌는 듯한 더위에 부는 시원한 바람이다. 신구의 삼업을 정화하고 원력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배 구슬 같다는 거예요, 보면.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시원해. 찌는 듯한 더위에 부는 시원한 바람 같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보면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보면. 내가 어제도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사람의 행복은 사람 관계에서 나오는 게 제일 커요, 보면. 사람 관계에서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 관계를 잘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도법을 쓰면 돼. 부처님 마음을 쓰면 돼. 부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내가 욕심 안 나고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비심을 품어주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 줄 때 날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저절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하루 지켜보고, 한 달 지켜보고, 1년 지켜보면서 그런 모습이 변하지 않고 여여하면 사람들이 이제 의지하고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동참하고 싶고, 같이 어울려서 도와주고 싶고, 무언가 자기 역할을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내거든요, 보면. 그래서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 중도법이야.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법이야, 보면. 그냥 이 나라고 하는 욕심보다는 전체를 그 배려하는 마음, 이게 부처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공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공심, 사심 이야기하죠. 사심은 사사는 욕심이 배어 있는 것이고, 공심은 차별이 없는 마음이에요. 아주 공평한 마음이에요. 평등한 마음이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공심 이야기할 때 그 공심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 근데 우리는 평상시 공심 그러면은 사회에서 말하는 그 공무원들이 뭐 처신해야 될 걸 공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공심이 맞아요. 공무원들이 부처님 마음을 써야 돼. 대통령도 부처님 마음을 써야 돼, 보면. 우리가 대도 이야기하죠. 그 큰 도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에 쓰여지는 도가 대도에 보면. 우리가 대권 이야기하잖아요, 보면. 대권 할 때 절집에서 대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 부처님 마음이라 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그 공심으로 쓰는 권력이 대권이지. 사사로운 그 욕심을 위해서 쓰는 건 대권 아니에요. 그건 부패고. 그 다음에 권력을 사익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보면. 자, 거친 바다에 배와 뗏목이 되고자 하는데, 거친 바다에 배와 뗏목이 되고자 하는데, 거친 바다에 배, 이거는 반야 용선을 이야기를 해요.
거친 바다라고 하는 건 중생계거든요. 중생계에 보면은 법화 행자들은 신구 삼업을 정화해가지고 원력을 가지고 중생 제도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 중생이 사는 데는 풍파가 많은 데야. 거친 바다와 같아 보면은. 근데 그 중생들 제도하려 그러면은 거친 바다에 자유자재로 오가면서 중생들 제도해야 되는데 이 거친 바다의 배라고 하는 건 반야 용선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반야 용선이라고 하는 건 반야 지혜, 반야 지혜. 여기는 반야 용선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원래가 없어요? 원래 그 부산에 그 법회하는 데 보게 되면 그 49제 지낼 때 반야 용선 그래가지고 꼭 불고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와가지고 장식하는 게 있더만 보니까. 한 번도 만져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았는데 그 반야 용선이라고 하는 게 반야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 용선을 타가지고 극락세계로 간다 그러는데 반야 용선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반야 용선은 반야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반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욕심이 떨어진 부처님 마음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를 지낼 때 제 지내는 그 의식문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전부 본문이에요.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은 그 내용을 알면은 의식을 치르는 사람이 구슬프게 서글프게 해야 되겠어요? 당당하고 씩씩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그 실상서 이렇게 가다가 막 그 49제 지난다고 차하게 연불 하면은 저 스님이 아직 제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 내용을 모르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 한글 법부 연불집이 있어요. 그 한글 법부 연불집에 영가 천도의식 보세요. 전부 본문입니다. 본문. 그것도 최고의 본문이거든, 보면. 그래서 거친 바다에 배가 된다고 하는 것, 반야 용선된다고 하는 것, 법화행자, 연꽃행자가 돼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거든. 안락행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친 바다에 배와 반야 용선과 뗏목이 되고자. 이 뗏목도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방편. 지혜 방편이에요. 우리가 지혜 방편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금강경에 보면은,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어요. 물결이 거친 강을 딱 건넜으면은, 이 뗏목이 내가 강을 건너게 하는 도움을 줬잖아요, 보면. 그럼 뗏목한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뗏목한테 고마우니까 이 뗏목을 짊어지고 가야 되겠어요. 고마운 마음을 지니고 그 자리에 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방편은 쓰고 나서 그 자리에 쓰고 나면은 그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거 지혜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반야 용선이라고 하는 건 정말 사람들한테 필요할 때 탁 써지는 것이지만 쓰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 잊어버려야 된다 그래요, 보면. 잊어버려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거친 바다에 배와 뗏목이 되고자 하는데, 이 말은 열의 심부름꾼, 우리 법화경문 열의 심부름꾼 이야기 나오죠. 전법하는 사람, 전법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법화경을 읽다 보게 되면은 법화경을 늘 전하라 그래요? 나만 알고 끝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읽고 그 구절이 다가오면은 올 때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끼고 와야 돼요? 홀로 와야 돼요? 끼고 와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참 점잖고 그냥 마음 하나 챙기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놔두는데, 일본의 그 니찌렌이라고 하는 게 그게 법화종파예요. 남묘 호랭교 할 때, 그거 법화경이 귀합니다. 법화경이 귀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법화경 가르침이 귀합니다. 귀합니다. 그게 남묘 혼행교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 사람들 열심히
우리 절에 오세요, 오세요. 전파 해요, 안 해요? 이쪽은 그게 없나? 근데 그분들 있는데 되게 열심히 해, 보면은. 법화경에서 법화행자의 그 역할, 법화경을 전한 50번째 공덕도 어마어마하잖아, 보면. 그런데 법화경을 듣고 내가 50번째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첫 번째 그 전도하는 그 공덕이 있으면 그 공덕이 엄청나게 크게 써졌겠어요. 크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그대로 믿고 한의심 내는 거하고 그냥 하는 말이다 읽고 지나가는 건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러니까 믿음 자체의 크기가 확 들어와서 이걸 믿고 이대로 실천하는 거하고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 하늘과 땅 차이로 크다니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법화경을 정말 열심히 읽게 되면 이런 마음이 절로 일어나야 되거든, 보면은. 그래서, 거친 바다에 배와 뗏목이 돼가지고 거친 바다에서 해먹고 있던 중생들 제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런 전법, 자원이 되고자 하는데 가는 길에 쓰일 양식을 모자라게 할 것이냐. 내가 전법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쓰일 양식. 그러면 그 전법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 독송을 하잖아, 보면. 근데 그걸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군량이 필요한 거야. 전쟁에 나갈 때 싸움에서 이기려면 군량이 필요하듯이. 그 공부를 이뤄내기 위해서 또 우리 일용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일용 양식을 지금 이야기해. 쓰일 양식을 모자라게 할 것이냐. 근데 이 법화 행자에서 쓰일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짓는 일이다. 복덕을 짓는 일이다. 응? 복덕을 짓는. 그 복덕을 어떻게 짓느냐? 몸과 이과 신구의 삼업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신구의 삼업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절집에서 많이 쓰는 말이야. 근데 신구의 삼업 하면은 처음 듣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신이라고 하는 건 몸 신자, 구라고 하는 건 입구자, 의라고 하는 건 마음 쓰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을 정화해서 원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도와주는 천신들이 이렇게 모여들거든요, 보면. 그게 복이지. 그게 복덕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가는 길에 쓸 양식을 모자라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신구의 사법을 정화하고 원력을 가져야 한다, 이 소리야. 그래야 복덕이 생긴다, 이거에 보면은. 이른바, 몸을 잘 다스려 어지러운 일을 멀리하고, 몸을 잘 다스려 어지러운 일을 멀리하고, 이제 몸을 정하는 거에 보면, 입을 조심하여 바른 법만 말할 것이며, 이게 입을 정하는 거에 보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마야 보면, 정, 구업, 진언이라 그러죠. 구업이라고 하는 거, 이 업이라고 하는 말은, 중생심으로 짓는 행위야. 그러니까 중생심으로 일을 치러 나가는 게 업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업, 그러면 좋은 의미가 아니야. 죄를 짓는 거야, 죄를 보면은. 그래서 이 구업을 정하는 지는 정, 구업, 진언이 애들도 하는 수리수리, 마수리예요, 보면은. 그래서 입을 조심해 바른 법만 말할 것이며 평등한 마음을 지니여. 평등한 마음을 지닌다. 여기서 차별이 없는 마음. 차별이 없는 마음, 평등한 마음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비를 하지 말아야 돼. 분별을 하지 말아야 돼. 차별을 하지 말아야 돼. 늘 내 마음이 시비, 분별, 차별 속으로 들어가서 헤매는 일이 없이 다 움직이지 않는 편안한 마음. 이 편안한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야 평등한 마음을 쓸 수가 있어요. 차별이 없는 마음을 쓸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평등한 마음을 지니어 아첨하거나, 아첨은 덕보려고 하는 거잖아. 어떤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래야 이제 마음이 정화되는 거예요, 보면은. 몸과 말과 뜻이 편안해야, 신구의 삼업이 편안해야 부처님의 미묘한 말씀을 지녔다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몸과 뜻과 마음이 정화되면은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소리는 부처님 법을 지녔다 소리거든. 부처님 법을 지니고 살게 되면 편안하겠어요? 편안하지 않겠어요? 저절 편안한 거예요, 보면. 그 편안한 삶이
안락행위다. 안락행위다. 이것이 처음 도닦을 마음을 낸 이들이 초발심자들이 지켜야 할 길이니 자세히 살피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 저 내용은 매월당 김시섭 그 설잠 스님이 법화경을 쫙 읽고 나서 감동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법화경을 찬탄하는 글을 써요, 보면은. 그래서 법화경을 내가 따로 글을 지어서 찬탄하겠다 이렇게 쏘는 글이 연경별찬에 보면 연경별 그 연경별찬에서 그걸 지금 안락행법을 내가 번역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 매월당 김시섭이 국비를 들여 가지고 뭐 4억인가 6억인가 받아 가지고 몇 년 동안 작업을 했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저보고 이제 편찬위원을 하라 그래서, 그 설잠 스님이, 이 영경별찬 이외에 써는, 논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면. 법성계도 죄를 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시편담이라 그래가지고 화왕경 그 내용을 갖다가 선사들이 상찰 도안 선사가 그 개속을 읊어가지고 해놓은 거를 또 주석을 달아놓은 게 있고 또 화엄 석재라 그래가지고 화왕경 제목을 가지고 화왕경 전체적인 대의를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 매월당 이 김시섭은 그걸 취급하는 사람들이 자꾸 유생 쪽으로 갖다 붙이려고 그래. 유생 쪽으로. 그리고 이제 그 뭐야 도법하는 그 도가 쪽에서는 또 자기들 쪽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려고 그래. 근데 도가 쪽은 이제 힘이 약하니까 드러나지가 않고 유생들은 그래도 이제 곳곳에 좀 있으니까 그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매월당 김시섭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이 매월당 김시섭이 18살부터 58세에 돌아가셨는데 40년을 절에 사셔요, 절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잠깐 바깥 일에서 한 1년은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절에 살았는데 이분이 그 글을 쓰는 게 그 시가 많은데 이 시가 전부 선시 보면. 선시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래서 그 글을 읽어보면은, 이 매월당 김시섭은 선사지, 유생이 아니야. 유생들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이해도 못해요, 유생들은. 사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요즘 이런 걸 작업하시는 분들은 주로 육아글을 많이 작업을 하고 그런 걸 많이 읽으신 분들인데 불교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은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보면은. 이제 그걸 도와주려고 내가 이제 2년을 걸었는데 한 분이 대한민국에서 한 분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혼자 그 작업을 다 하더만 그래서 편집위원 들어가도 할 일이 없더라고. 그냥 가가지고 밥 먹고 이야기 듣고 진행사항 듣고 오는 걸로 지내서 내가 조금 도와줄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그 책이 마무리돼가지고 아마 책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12월 30일 날 서울서 출판 기념회를 한다 그러는데 아마 그 매스컴을 많이 탈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조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번역한 그 글 가운데 이 영경별찬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마 이 글 내용도 똑같이
같이 번역은 안 됐겠지만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하물며 연꽃 법화경은 전륜성왕의 머리에 있는 보배 구슬보다 더 값진 것이니, 전륜성왕의 머리에 있는 보배 구슬보다 더 값진 것이니. 요건 여러분들 그 경 읽으면 전륜성왕 이야기 나오죠. 전륜성왕 머리 위에 상투 쪽에는 보배 구슬이 하나 있는데 이걸 아무나 안 줘. 아무나 안 줘. 그러면서 공을 크게 세운 그 병사한테 모든 것을 아끼고 줘도 좋다. 그럴 때 이제 내어준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그 보배 구슬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공을 굉장히 많이 세운 사람들한테 주는데, 이 연꽃 법화경의 그 가르침은 그 보배 구슬보다도 가치가 훨씬 더 많은 것이다. 더 높은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연꽃 법화경은 전륜성왕이 머리에 있는 보배 구슬보다 더 값진 것이니 그대들은 정성껏 받아들여 꿈속의 흰 터럭 강명을 보아야 한다. 꿈속의 흰 터럭 강명. 여러분들 연불 많이 하시죠? 연불할 때 이런 연불이 있지. 원하진생 무별념, 원하진생 무별념, 아미타불 독상수, 심심상계 옥호강, 심심상계 옥화강, 염념분리 금색상 그랬어요. 그 뜻 아세요? 뜻이 뭐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뜻이 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또 몰라요? 그거 굉장히 귀에 익은 소리인데, 뜻은 다른 거 없어요. 원하건대, 나는, 계속 뜻이 뭐예요? 원하건대 나는 진생, 이생이 다하도록, 원하건대 저는 이생이 다하도록 무별념, 다른 생각 하나도 갖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한마음, 한마음일 뿐입니다. 이게 원하진생 무별념이라 보면. 그래서 그 한마음이 뭐냐? 아미타불 독상수. 오직 아미타불 독상. 부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부처님만 따라가겠다. 이 소리야 보면. 그럼 오직 부처님만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오로지 부처님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이 심심, 상계, 옥호, 강엽이다. 심심, 쓰는 마음 하나하나가 상계, 항상 관계를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묶고 두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옥호, 강. 그 옥호가 뭐냐? 옥호가 흰터럭이야. 흰터럭 광명이야, 보면은. 옥호강이 흰터럭 광명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그 32상 가운데 옥호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흰터럭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여기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온 시방sek이 환하게 비춰요, 보면. 그 옥호강은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해, 지혜를 보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오로지 부처님만 따라가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놓쳐야 되겠어요? 안 놓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계, 항상 가르침을 딱 붙들어 매가지고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면. 옥호가 흰터럭 광명, 부처님의 흰 빛 지혜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을 절대 놓지 않겠다. 그러면서 염려, 내가 한 생각 할 때마다 분리, 내 마음은 떠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금색상, 황금빛 몸, 부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 소리야, 보면. 그러니까 그 개성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만 따르면서 부처님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보면.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부처님을 잊지 않겠다. 이게 연불이에요, 연불. 그러니까 연불, 그럼 여러분들은 목닥치고 소리 나오는 걸 연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녹음기. 목닥치고 소리를 내면서 그 소리 속에서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서 간절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연불이라고 하는 건
부른 부처님이고 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부처님을 조금 더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게 염이야, 염. 그러니까 염불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을 내 마음속에서 놓치지 않고 늘 챙기는 것, 이게 진짜 염불이다, 이거 보면은. 그래서 꿈속에 희터럭 강면을 보아야 한다. 이건 꿈을 꾸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소리거든, 보면. 우리가 이 참선을 하게 되면은, 동정일려, 몽중일려, 수면일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면. 동정일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마음속에 다 평등한 마음, 공심, 한결같은 마음이 쭉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법문을 하면서도 내 본래 마음자리를 내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돌아다니면서도 늘 내 마음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마음속에 사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처님 마음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자체가 중도법이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거든, 보면은. 몽중일려는 뭐냐? 꿈을 딱 꾸는데도 꿈속에서도 그 마음이 이어지는 거야. 응? 꿈속에서도 늘 부처님을 잊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놓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이제 꿈속에 희터럭 강명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몽중일려. 그러니까 염불하는 마음이 꿈속에도 쭉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독서하는데 법화경을 열심히 독서하면 잠을 자면서도 법화경을 독서한다, 이 소리야. 쉽게 말해서. 내가 행자 때 그 고대 정약가 나왔다 아니더라고 하는 거 행자가 있었어요. 나보다 먼저 들어와. 상행자야, 보면.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근데 이 안행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그 능엄주를 외웁니다. 능엄주가 막 스타트가 또 씹어 쭉 외우는데 우리는 그거 한 일주일 뚜벅뚜벅 해가지고 그냥 외워서 하는데 그 행자는 그걸 못 외워. 못 외워, 보면. 그래서 아이고 뭐 그것도 못 외우면 야 이랬는데 어느 날 같이 잠을 자는데 꿈을 꾸면서 능엄주를 하더라니까. 근데 한자 안 틀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더라고요, 꿈속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게 머리를 이렇게 쫙 구성을 해가지고 쫙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쫙 안 나가도 띄엄띄엄 이렇게 구성을 해서 본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이것보다는 무작정 외워서 체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거든. 근데 그 행자님은 그렇게 하더라고. 몽중일려를 하는 거야, 행자 때도 보면. 아니더라고 있었어요, 보면은. 네 가지 편안하고 즐거운 행을 안락행에 보면 신구의 삼업을 정화시키고 원력을 갖는 거예요. 열심히 닦는 수행을 말세에 유통시켜 번뇌로 좌절하지 않는 소식을 알고자 하느냐. 이제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야. 신구의 삼업을 정화하고 원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부처님법을 세상에 전하는데 번뇌로 좌절하지 않는 소식을 알고자 하느냐. 이게 탁 한마디 착어입니다, 이 착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하는 소리 알아듣겠어 하고 툭 던지는 소리에 보면 이게 선사들이 이제 이런 식의 법문, 이런 형식의 법문을 잘 하시죠, 보면. 그러면서 이제 개성을 하나 없습니다. 사바세계 바람물결 거칠다고 들었지만 사바세계는 고해세계야. 풍파가 많아. 거칠어.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제 그걸 들었지만 중생들을 제도하는 반야용선 끄떡없네. 중생들을 제도하는 반야용선. 반야용선이 뭐라 그랬어요? 반야지혜. 그 반야지혜는 용서,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용 모습의 배에다가 우리가 중생들을 태우고 극락세계로 데려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극락전에 가서 보게 되면은 반야 용선에 이렇게 사람을 태우고 쭉 가는 거 있어. 그게 이제 반야 용선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깨쳐서 지혜로 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실제 그런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반야 용선을 볼 수 있다 없다?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 봤어. 어렸을 때 망망대해에 반야 용선을 봐가지고 이게 뭔가 그랬더니 뒷나 보니까 이게 반야 용선이더라고 보면 아주 그 어렸을 때 꿨던 꿈이 아주 생생해서 이게 뭔가 그랬는데 절에 와서 보니까 이게 반야 용선이더라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중생들을 제도하는 반야 용선 끄떡없네. 그래서 여기 이제 공부 이야기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많은 걸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송으로 말하노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 법화경 전체 내용을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개송으로, 이제 낙처를 딱 짚어줍니다. 연꽃법화 만나보기 어려운 세상. 여러분들은 법화경을 한 달에 한 번씩 또 매일 봐나가니까 법화경 보는 게 별일이 아닌데, 이게 인연이 없는 사람은 죽어도 인연이 없어요, 보면. 죽어도 인연이 없어요. 보면. 그리고, 이런 인연이 소중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이 인연을 귀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 법화경을 독서하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가 않지. 그걸 이제 강조해 줄 거야. 연꽃법화 만나보기 어려운 세상. 네 가지 법 두루 펴야 편안한 마음. 이제 네 가지 법이 뭔지 알죠? 몸과 입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원력을 가져야 한다. 이 네 가지 법을 두루 펴야 우리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극락이 되는 거예요. 지혜잡이 함께 닦아 중생을 위해. 지혜는 드러나는 것. 자비도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자비심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금강경 보면 응무소지 생기심 하는 거 있죠. 응무소지 생기심. 들어봤어요? 그 응무소지 생기심 그 말은 보통 번역을 할 때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마음을 내야 한다. 이건 잘못된 번역이야. 응당 머무는 바 없이 응당 집착이 없어서 머무는 마음, 머물지 않아서 집착이 없는 그 마음자리에서 생겨나는 마음이야. 저절로 흘러나오는 마음이야.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 마음이 지혜고 자비이다. 그 응무소지 생기심 할 때 집착 없이 자비롭게 사세요. 집착 없이 지혜롭게 사세요.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응무소지 생기시 보면 집착이 없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 그 마음이 드러나가지고 인연 따라 살아가는 그 마음이 지혜 자비로 벌어지는 거예요, 보면. 응무소지 생기심에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금강경 사학구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사학구계라고 하는 것은 짤막한 글 속에 부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의 뜻이 많고 많다 할지라도 정리하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지혜잡이 함께다가 중생을 위해 자유롭게 험한 세상 드나든다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자, 질문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그 한문도 지금 적혀 있죠. 한문도 이제 하나 해줘야 여러분들도 뭐 공부당 공부를 한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보면은. 10분 정도 해야 되니까 개송을 볼게요. 맨 밑에 문도 오호 풍랑급이라. 오호는요, 이 풍진 세상을 이야기해 보면, 풍진 세상. 내가 옛날에 여행 이야기인데 이때 우후스하이 그래가지고 우호사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응? 사해는 동서남북 바다하고 오호도 동서남북 중앙에 있는 그 호수를 이야기해, 물을 이야기해 보면 천하를 이야기를 하거든. 천하 보면은. 그래서 오호라고 하는 말은 천하야. 천하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풍랑, 그 물결이 아주 거칠어 보면은 오호 사해바다, 세상 곳곳 큰 물이 있는 데서 그 풍랑이 거칠게 급하게 몰아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었다. 이거 보면은. 그 멸당 김수습이 세상의 풍파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지만은 내가 듣지 못했어. 응? 듣지 못해서 그 풍랑이 심한 그 세상에서 제인조, 사람들을 제도하는 배, 중생들을 제도하는 배, 반야용선이겠죠 보면은. 그 반야용선이 그 거칠은 물결에 친가 쑥 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보면은. 이제 이 번역을 사바세계 바람 물결 거칠다고 들었죠. 이렇게 번역한 거야. 사바세계 오호야 보면 바람 물결 풍랑이야. 거칠다고 이 급이야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중생들을 제도하는 반야영선 제인조, 사람들을 제도하는 중생을 제도한 배, 그 반야용선은 침모하는 것, 풍랑이 심하면 배가 자초돼가지고 침낭하잖아요. 그런 걸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미음은 듣지 못했노라 침각 제인조, 중생들을 제도하는 반야용선, 그런 건 내가 그게 침몰했다 그런 생각 아직 듣지 못했다. 이 말은 세상살이가 아무리 험하고 거칠다 할지라도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끝도 없다는 거야. 세상살이 끝도 없다는 거야 보면.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세상이 힘든 거예요, 자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가 힘든 것이다. 왜 힘드느냐? 들여다보면 내 마음속에서 이것저것 시비 분별 집착하는 게 많아서 그래 보면. 그래서 내가 집착하는 게 없고 시비하는 게 없고 분별하는 게 없고 차별하는 게 없다 그러면 내 마음은 늘 고요해 보면. 세상에 풍파가 심하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면. 세상 살아오면서 경제가 어렵다 그래요, 잘 나간다 그래요. 세상이 어렵다 그래요, 잘 나간다 그래요. 근데 좋은 소리를 많이 해요, 나쁜 소리를 많이 해요 보면. 그거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이 소리야.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한번 또 봐드릴게요. 경을 가졌어. 우리는 법화경을 가졌죠. 법화경을 딱 가졌어. 근데 지금은 탁세야, 어지러운 세상이야. 어지러운 세상. 이 어지러울 탁자, 탁할 탁자, 탁한 세상이야. 이 어지러운 세상에 법화경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심이 아니야. 심이 아니다. 심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보면. 이 모진 세상에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알고 보면 아주 쉬운 일이 아니다. 아주 복받은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갖고 싶고 원해도 이런 인연이 못 주어져서 못 갔는데 여러분들은 인연의 주어자가 가졌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탄하는 이야기야. 경을 지니는 것, 탁세에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쉽게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경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니까 사법, 4가지 법. 몸을 정하는 일, 입을 정하는 일, 마음을 정하는 일, 거기에다가 원력. 우리가 욕심내지 마라 그러면 욕심 안 내고 경작 안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면. 우리는 욕심 내지 말아라 대신에 내라고 하는 걸 원력을 내라 그래요, 보면. 원력이나 욕심이나 비슷해. 하려고 하는 마음은 똑같아. 근데 욕심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만을,
사익을 위하는 것이고, 원력이라고 하는 건 공심 전체를 위하는 마음이었구나. 그러면 자기만을 위해서 쪼잘하게 마음 쓰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대중 전체를 위해서 마음 쓰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보면. 응? 공심을 가지고 전체를 배려하고 사는 사람들은 멋있잖아. 그리고 위도 있잖아. 그리고 거품이 크잖아, 보면. 사람들 거품처럼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보면. 근데 짜질하게 지 욕심만 이렇게 부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상대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법, 신구의 사법을 정하고 원력을 가진 것을 변홍이야 두루두루 우리 생활 속에서 쓸 수 있어야, 널리 쓸 수 있어야 내가, 그래야 그 자리에서 우리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원력을 가져야 된다. 전법하려고 하는 원력. 같이 법화경을 독서할 때 주변 대중들이 법화경을 잘 독서할 수 있도록 목소리 맞춰주고, 옆에 도반이 힘이 떨어질 것 같으면 더 힘을 내서 내가 힘을 보태주고, 그래서 밀고 땡기고 같이 올려지게 되면 그 자리가 법화 세상이 되는, 법화 실상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사법 변홍에 네 가지 법을 두루두루 펼쳐야 그래야 편안하다 이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정화하는 게 이게 수행이라 그러는데,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한 달 하면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 경을 독서하는 이것이 딱 정착이 돼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이 기도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하고 전체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거든요, 보면.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척척 이루어낼 수가 있어. 우리 그 반야신경에 보면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조,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신령스러운 주문이며, 낭임없이 모든 실상 밝혀주는 주문이며, 그거 있잖아.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조, 최고의 주문, 시무 등등주. 이 주문을 따라갈 게 없어요, 보면은. 근데 그 주문의 내용이 뭐냐? 마하반야거든. 그 마하반야가 뭐냐? 마하반야를 번역하면 대지혜, 대반야라 그러거든. 자, 아까 말씀드렸죠. 대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어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과 함께 늘 가는 것이 부처님 지혜야, 보면. 그 마하반야,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있는 그 자리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다 이거예요, 보면.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자리에서 자비로운 마음을 쓸 수가 있어. 지혜로운 마음을 쓸 수가 있어.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쌍수 한꺼번에 딱 드러나서 생활 속에 쓰여져야 전하담이야. 온전하게 하담. 모든 중생을 짊어지고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하담은 짊어지는 거야. 전하담이라고 하는 모든 중생을 빠짐없이 짊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종행출입이야, 종행출입. 마음대로 어디든 출입하는데 태무단이다. 조금도 끌 것이 없더라, 이거야, 보면. 아주 자유롭다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영꽃법화 만나보기 어려운 세상, 지경 탁세시면한 네 가지 법 두루 펴야 사법 변홍, 그래야 편안한 마음, 내 가안, 지혜잡이 함께 따가 비수 비자 쌍수 중생을 위해 전하다. 중생을 다 뽑고 가는 거지. 자유롭게 험한 세상 드나든다네. 종행 출입에 태무단 이로다. 그래가지고 간혹가다 이렇게도 해봐야 우리가 공부하는 것 같아서 폼 한번 잡아본 거예요, 보면.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다음 달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